오늘 저는 요나서 4장 말씀을 중심으로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두 주먹을 불끈 쥐고 한번 제목을 크게 세 번 외쳐볼까요? 내가 시작.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야기의 배경은요, 기원전 9세기입니다. 그 당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세계 최대 강국이었고, 느느웨라고 하는 도시는 그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문화, 교통, 모든 정치, 경제의 중심지였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람 요나가 거기 있었습니다. 요나는 아버지도 선지자였습니다. 아버지 이름이 아미떼, 이게 왜 아멘이란 뜻이거든요. 아멘이라는 아버지 밑에서 신앙 교육을 받고 자랐던 요나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제 일어나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그랬더니 아니, 이 아수르는요, 옛날 내가 어렸을 때 보니까 임신한 여자들을 잡아 죽였고 우리 민족을, 아이들을 저 시궁창에 빠뜨려서 죽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나는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항명하고 열심히 도망가가지고 나는 다시 시작할 거야. 그래서 다시 쓰러 갔습니다. 배를 탔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폭풍이 다가왔을 때에 요나는 배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선장이 나무랍니다. 여보시오, 왜 자고 있습니까? 어서 일어나시오. 제비를 뽑았더니 당신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곤란함에 빠지게 되었으니 어서 당신을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요나를 물속에 풍덩 던집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큰 고래가 요나를 잡았고요, 뱃속에 들어가서야 하나님께 회개를 합니다. 3일 뒤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상에 나왔죠. 그는 반신반의하면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하하, 저 사람들이 과연 예수를 믿을까? 복음 증거하고 난 다음에 동편 높은 동산에 가서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웬일입니까? 왕부터 회개하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구름대같이 나오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게 어찌된 일인가? 무지 더웠거든요. 갑자기 시원한 호박 넝쿨 같은 것들이 막 자라기 시작합니다. 오늘날로 치면 에어컨 하나님이 틀어주신 거예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신나 있는데 그 다음날 벌레를 하나님이 예배해놨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호박 넝쿨도 주시고 벌레도 예배해놨습니다. 벌레가 다 갉아먹으니까 요나는 너무나 속이 상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너무 더워서 내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4장 10절에는 이런 대화가 오가죠. 야훼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어디 박넝쿨을 요나가 수고해서 심었습니까? 오직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박넝쿨 줬다고 너무너무나 기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기쁨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제일 즐거워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목사님, 저는 예배 드리는 것이 제일 즐거워요. 할렐루야! 아무 문제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예배하는 것 말고 더 좋아하는 게 있고요. 여러분의 취미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특별히 혼자 있을 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여러분들은 뭐를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나를 통하여 주는 교훈은요,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생각할 때는 이제 시원한 그늘이 있고 네 마음대로 살 수 있으니까 좋을 것 같지. 네 형편도 알고 너의 어려움도 알지만 너 생각하지 말고 내 마음을 좀 생각해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11절에 이렇게 요나에게 말씀하셔요.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에게 여태까지 어떻게 일했는지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요나는 사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했습니다. 근데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몰랐던 것입니다. 요나는 자기 상황과 자기 형편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 여러분과 저의 형편을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분이 계십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힘든 일을 주실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시험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연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무슨 시험?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시험이 다가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시험을 통하여 연단을 시키시고 훈련을 시키시고 구비를 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온전한 사람을 만드시고요,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생각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생각을 잡으셔야 됩니다. 이 험난한 시대를 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어깨에 올라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구원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과거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른바 칭의 의롭게 되는 과거적 구원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한번 따라해볼까요? 성화, 예수님을 닮아가는 현재적 구원에 있습니다. 예수를 닮아갈 때 어떤 것이 필요한가? 나를 반목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조차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받기를 기다리신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품는 것이죠. 그러면 미래적 구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화예요. 영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게 성화, 예수를 닮아가지만 이제 곧 저 천국에서 영화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꼴이 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자존심이 있습니다. 요나의 자존심은 우리를 힘들게 했던 저 백성들에게는 복음을 증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내 안에 있는 자존심, 자존감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신학자가 영적인 침체가 오면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가? 첫 번째, 마땅히 기뻐해야 될 일이 있는데 기쁘지가 않아요.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는데 이게 안 기쁩니다. 두 번째, 싫어야 될 것이 있는데 싫어하지가 않아요.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세상을 싫어해야 되는데, 미워해야 되는데, 죄를 싫어하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데 죄가 점점 재밌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지금 침체가 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아멘 또는 예스 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이 되지 않아요. 영적 침체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시고 이 더운 시즌에 영적인 침체를 벗어나서 오히려 이열치열 성령으로도 충만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 정말 네가 아끼는 게 내가 아끼는 거랑 똑같냐? 내 소망이 너의 소망과 똑같냐? 나의 꿈이 너의 꿈하고 똑같냐 물어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아끼는 거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실 이 요나서의 핵심은 10절과 11절이에요. 너가 지금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사실은 내가 너에게 준 것인데 네가 아깝다고, 네가 사랑한다고 그것을 꼭 안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후 불면 우리 인생도 바람처럼 사라지고요, 그 많은 재물도 하나님이 후 불면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만큼 우리는 연약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오늘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눈이 가려져서 박농쿨 안에서 그 박농쿨만 바라보고 만족하지 마시고 눈을 열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바라보시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첫 번째 도전입니다. 이제 큰 두 번째, 이게 마지막인데요, 본질을 놓치면 안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성자 예수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이미 예수를 믿은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희 밖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 주님은 지금도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 증거하라고 오신 것이죠. 마태복음 5장 4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품고 기도하면 모든 것들이 전화위복되고 역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야누스라고 하는 체코의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어찌 성경을 라틴말로 읽습니까? 여러분, 이제 체코 말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해서 읽어야 됩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메시지를 선포했는데 그는 그 당시 캐톨릭 시대에는 그것이 이단으로 정죄가 되어서 화형당했습니다. 그를 추종하는 체코의 정신적인 지주로 삼았던 많은 사람들이 보헤미아 지역에서 그리고 모라비아 지역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이들까지
죽인다고 하니까 도망 와가지고요, 독일 땅 잭센 지방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때 한 어린 소년이 그 지역에서 성장을 했는데 젠젤도르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할머니가 정말 귀한 분이셨어요. 믿음의 할머니가 당시 스패너라고 하는 유명한 경건주의의 아버지 같은 분이 계시는데 그분께 데려가가지고 이 어린아이에게 안수기도를 받게 합니다. 어린아이를 목사님께 데리고 와서 안수받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 젠젠도르프가 마음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해야겠다. 그러던 그가 유학을 가가지고요, 베텐베르크 대학에서 공부를 하다가 그림을 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되죠.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했는데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겠는가? 이 말에 은혜를 받습니다. 22살, 그분이 1700년도에 태어났는데 1722년도에 젊은 젠젠도르프 백작이 돈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수없이 많은 땅을 샀습니다. 직접 갔더니 몇만 평인지 몰라요. 그리고 거기에 교회를 짓습니다. 무덤을 짓습니다. 이렇게 넓은 땅을 사가지고요, 보헤미안 지방에서 온 사람들, 자, 보시는 것처럼 저 앞에 보시면 바로 체코가 보입니다. 저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했을 때에 땅을 제공합니다. 집을 지어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1722년도에 모라비안 공동체가 되어서 200여 명이 모여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보헤미안 지역, 저쪽에 모라비안 사람들, 그리고 이미 있었던 브레든 처치, 형제 교단의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많은 교육과 환경과 생각이 틀린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되고 좋은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분이 아마 요나서 5장을 쓰는 마음으로 예배에 올인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3번, 몇 번? 3번. 구약에도 늘 다니엘 아침 점심 저녁 하나님의 사람들 기도했던 것처럼 3번 기도합니다. 목사님, 내가 어떻게 하면 다시 성령으로 충만하고 본질로 돌아가고 정말 선교적 삶 살 수 있을까요? 하루에 3번 예배 드리시면 됩니다. 새벽에 다 나와서 기도하시고 점심에 직장 생활 하시죠? 그러면 내가 부장님이나 과장이 돼서 자기 방이 있다면 예배 드릴 수 있지만 방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자기 자리에서, 아니면 화장실에 가셔서, 아니면 1번 2번 산책하시면서 좋으신 하나님 흥얼거리시고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는 거예요. 아침 오전에 열심히 살았는데 나를 통하여 예수님의 빛이 드러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이제 오후에 직장 생활하는데 주님 지혜 주셔서 나를 통하여 모라비안 교도처럼 젠젤도르프처럼 예수를 증거하는 좀 삶을 살게 도와주세요 라고 잠시 기도하시면 됩니다. 집에 오셔서 가족과 함께 간단하게 5분이라도 3분이라도 기도하시고요, 그러면 하루에 3번 정도 예배를 드릴 때 성령이 그 가운데 임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1727년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5년 뒤입니다. 정확하게 7월 16일, 7월 22일, 8월 5일 성령이 임합니다. 얼마나 성령이 임했는지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뻐서 박수를 치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특별히 8월 13일은요 이쪽에 있는 지역 이름이 주님의 보호 헤른후트라고 그래요. 헤른후트라는 곳에 성령이 임해서 나중에 이 젠젤도르프라고 하는 백작이 헤른후트의 오순절입니다 라는 날이 8월 13일이었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성령이 강림했고요, 뜨겁게 그들은 기도하고요, 눈물을 흘리고요, 이상한 소리를 외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주 동안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 기도할 때 5일이 지나자 어린이들이 은혜 받고 변화받기 시작합니다. 먼저 어른이 은혜 받아야 돼요. 우리 바라기는 7, 8월 어린이 수련회들이 많은데 이 교학교 행사에 우리 어른들이 먼저 불 받고 자녀들에게 불을 전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남자 24명, 여자 24명이 헌신을 하기로 작정합니다. 화면에 보시면 하얀색 집이 보이는데요, 이곳이 기도처입니다. 이곳에서 24시간 이분들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저도 저 앞에서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기도가 1927년에 시작을 해가지고요, 무려 100년 동안 끊이지 않고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24시간 동안 로테이션 하면서요. 은혜 받은 성도들이 24명이었다가 77명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100년의 기도가 쌓였던 자리가 바로 저 자리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늘날도 300년이 넘게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사진을 보시면 하얀색 의자 있는 성전이 있을 거예요. 바로 이곳입니다. 깨끗함을 상징하는 하얀 의자를 갖다 놓고 이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한국 선교사님을 극적으로 만나서 그분이 얘기를 들어봤더니 토요일 날은요 찬양 예배를 드리는데 14곡, 15곡을 드린다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찬양집이 없어요. 모든 찬양을 거의 암송해서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임재 가운데 넘어지고요, 하나님 영광을 지금도 체험한다는 간증을 듣고 저는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저와 여러분들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증인되는 것이 참된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진짜 땅끝은 여러분 바로 이웃입니다. 지구를 한 바퀴 돌면 땅끝이 내 옆 사람이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끝나고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분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복음을 증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여러분이 선교사입니다. 우리 교회 모라비안 교도처럼 조사를 해보면 12명당 1명씩 선교사를 나갔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삶의 현장에서 전 성도가 선교사가 되어서 선교적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나서 4장 말씀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네가 먼저 내 마음을 좀 읽어주고 너의 안타까운 상황도 있지만 내 마음을 좀 생각해 주지 않겠니? 라고 주님이 첫 번째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의 핵심은, 기독교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사랑.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천사보다 더 좋은 방언을 말합니다. 그리고 내 몸을 헌신을 하는데 불살라서 합니다. 구제활동 있는 거 다 갖다 바쳐서 구제합니다. 이렇게 한들 사랑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선교를 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봉사를 하고 헌금을 하시되 정말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이 자리에 있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 나라를 섬깁니다. 이런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